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또 집중훈련을 놓고서 자, 뜻을 정하는 집중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뜻을 정하게 됐느냐면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이제 포로로 지금 이제 잡혀갔으니까 그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진짜 뜻을 딱 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만나고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이래가지고서 물론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은 또 그 속에서 뜻을 정해야지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 그러면은 뭐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응답이 되겠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가 뜻을 딱 정하게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지 될까? 어떤 뜻을 정하는 집중훈련이 돼야지 될까? 그거를 놓고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잘 이렇게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뜻을 정하느냐 하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내 영적 상태를 놓고서 뜻을 딱 정하는 그런 이번 집중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 각인이 이제 요 창세기 3장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 받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음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또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데에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증인의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집중훈련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각인이 보통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이제 나 중심으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지 될 텐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결정하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그 동기가 이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이 각인이
완전히 복음 중심이 딱 되어지는 그런 집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로 각인이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사람의 것으로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우리 보는 눈이 아직도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미 이제 다른 사람이나 이미 그 일이 벌어진 거는 그거는 진짜 완전히 우리가 그 율법의 눈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돼요. 이미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아이 뭐 그래도 되지 이러면은 또 큰일 나요. 이제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수준은 넘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은 윤리, 도덕, 이제 이 수준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 정의, 또 예레미야처럼 어떤 박애. 자, 이런 거는 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 사람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수준이냐면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수준밖에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런 걸로 우리가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니까 다 끝났지 않냐. 다 끝나지 않냐.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 수준도 안 돼. 그거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끝났고 복음이라 그러면은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 이 수준보다 밑에 가지고 이 수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다 끝났다고 그러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 자신이 누릴 때 그렇게 이제 누리면은 되고, 이미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일은 그래도 살리는 일이고, 그래도 돕는 일이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걸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서도 안타까운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음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야, 참 진짜 너무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의 뿌리죠. 자,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아주 이제 뿌리가 내려져 있죠. 자, 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 어디냐면은 육신 중심이에요. 영적인 것에 이렇게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 이제 이 물질에 관계된 거,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
우리가 지금 거의 각인, 뿌리, 체질,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 또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또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이, 또 그 얘기네, 또 그 말이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거를 정말 사실대로 복음으로 이제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만큼 이런 데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이 그것을 봐야지 되고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조금 이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될 거는,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은 죽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이 없으면은 또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불신앙이고 뭐고, 사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를 오고 그게 이제 닥쳐 오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 빠지는 거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복음의 능력이 또 이것을 해결 못하고 이것을 못 넘어서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복음이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묶이고 매여서 계속 그것 때문에 눌리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뿌리가 바뀌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서 우리가 좀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집중 훈련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다음 한 주간 우리 집중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육신적인 것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 진짜 영적인 것에 딱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에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이 영적 싸움을 못하고 자꾸 우리가 육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 싸움을 한다면은, 내가 아직 영적인 것에 내가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뿌리 내려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에 뿌리를 딱 내리면은, 그러면은 육신적인 거는 이해하면서 넘어서면서 내가 거기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여기에 내려져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이것 가지고서 문제 삼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체질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11장이죠. 진짜 성경 그대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에 불신자들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 거기에 완전히 지금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축복은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상태가 아직 이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체질이 이게 이제 세상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니까 나오는 게 인본주의죠. 사람 방법, 세상 방법으로 자꾸 이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 이 속에 있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여기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낸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 그런 응답을 우리가 잘 확인해 가면은 그러면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우리 각인이 어떻게 바뀌어져야지 되느냐면은, 자, 오직 복음 중심으로.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우리가 불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아마 진짜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응답을 받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부분들의 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음만 딱 고백하고 믿음 앞에 딱 서기만 했는데, 뭘 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딱 서기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해가는 것을 그를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다니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오직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체질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기도로, 정말 우리가 이제 24 체질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면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이상을 요구하시질 않거든요. 또 24 이상 할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가 24까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원하신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5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24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바꾸자. 여기에 정말 뜻을 정하는 그런 이번 집중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런 집중훈련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의 답을 진짜 찾고 붙잡는. 그러면 이 평생의 답을 찾고 우리가 붙잡는다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이 편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되는 건데, 요게 안 되면은 내 인생의 답, 평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편집이 안 됐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인간이 뭐고 우리 인생이 뭔지, 다시 말해 이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잖아요. 말씀이 편집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게 말씀 편집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자체를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문제인지.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진짜 뭐가 문제인지. 이게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말씀 편집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뭔지 이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구원이 뭔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자,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가 말씀 편집이 되면은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편집이 안 되면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만큼, 하나님 말씀만큼, 성경만큼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과 그리고 구원과 또 실제로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답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편집이 돼야지 이 사실을 아는데 이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편집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하게 되죠. 내 인생을 아무리 설계를 하고 싶어도 말씀이 내게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설계겠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설계고 그리고 내 경험에서 나온 설계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 듣고서 한 설계지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설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 기가 막히게 설계를 했어도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인생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성공할 수도 없고 그게 설령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진짜 응답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편집이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편집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편집이 되면은 내 인생이 이게 내 인생 시작이 이렇게 됐구나. 저는 이제 복음 알고 불신자 상태 알고 나서 원죄가 뭔지 알고 나서 참 이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 어떤 야망, 또 내가 이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게 사실 요거 알고 나서부터 이거를 내려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제 속에서 뭔가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탁 나도 모르게 뭔가 끈질기게 뭔가 붙잡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탁 그냥 놔지는. 제게 이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잡아보려고 뭔가 그냥 가져보려고 했던 그게 완전히 하나님 볼 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오히려 그게 완전히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인생 설계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시작이랬구나. 그러면 이게 분명히 틀린 시작인데 이제 올바른 시작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올바른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 딱 보여지죠. 그게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되는지 그 답이 나와지잖아요. 이래야지 이게 올바른 내 인생 설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속이는 이제 그런 설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도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에 대한 뭐가 확실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결론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을 놓고서 딱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다. 이 말은 사실은 뜻을 딱 정했다는 얘기는 이미 딱 결론 냈다는 거고 딱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결론 내고 결단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돼 있다는 거죠. 앞에 이거를 가지고서 뜻을 이제 딱 정하게 된 거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뜻을 정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제대로 편집이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분명히 이렇게 설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거를 놓고서 디자인하게 되죠. 자, 현장 중에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장이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살려야지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을 살리면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데 능히 살릴 수 있는 게 내가 이게 돼 있으면은 그냥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거를 포럼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되거든. 왜? 분명히 이게 내게 답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제대로 올바르게 딱 복음으로 편집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설계가 되어져서 그 여정을 지금 가면서 내가 증인의 응답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사람을 만났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어질 때에 당연히 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현장은
그 상황이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나 이 분위기도 결국 뭐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느냐 하면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면은 처음에는 이 분위기가 뭐 전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때는 분위기가 이랬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자꾸 살아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런 분위기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처음에 뭐 한 10명이 있는데 다 10명이 다 그냥 똑같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 살리고, 두 사람 살리고, 세 사람 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면은 그러면 당연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절반이 넘어버리면은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자꾸 살리면은 그러면 상황도 바뀌어지고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은 사단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이런 현장이 우리가 자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살려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이제 점점 바뀌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평생의 답을 딱 찾는, 여기에 또 뜻을 딱 정하는 그런 집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자, 올해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절대 현장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절대 현장이 있죠.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중부권 이 지역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현장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영향을 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 국가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이 그게 지금 정부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무원 복음화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공무원 현장이 우리에게 절대 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럼 그게 뭐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게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중화팀을 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화팀을 통해서 일단 그 중화권 선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또 나라를, 어떤 다민족을 또 붙여주실지 모르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이제 한 통 받았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전화번호가 이제 딱 떴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그 목사님 번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거든요. 이게 혹시 전화번호는 바뀌었나 해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이제 했더니 목사님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선교사로 간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3주 전에 들어왔대요. 이제 중국 나간 지 7년 됐거든요. 그 대전에서 이제 세계비전교회에서 이제 이게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선교 나가기 전에 조금 이제 대학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알거든요. 이제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제가 이제 팀장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RTS 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대학 사역자로 대학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근데 참 내 마음에 이 친구 참 괜찮다. 이 사람의 중심이 참 괜찮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진실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껍데기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뭔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중국에 이제 딱 갔는데, 보통 이렇게 중국에 가서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큰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많이 사역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완전히 이렇게 그냥 시골 오지로 깊이 이렇게 들어간, 지역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륙 쪽으로 아주 이제 깊이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왜 자기가 이제 거기로 들어갔느냐면은,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면은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언어를 배우고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되겠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은 중국말로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는데, 이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데니까 이 언어를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국 사람 없는 데로 자기가 이제 들어간다고, 완전 내륙으로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이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3주 전에 와서 한 주 격리하고, 그리고서 한 2주 있으면서 이제 세계비전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파송한 교회를 일단 오는 게 맞다 이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자녀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와서 한 2주 됐는데, 이제 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집하고 학교하고 일사천리로 이제 쫙 이게 진행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딱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오게 된 거는 이제 그렇대요. 저기 중국 공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뒷조사를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자기 이거를 다 가지고 있더래요.
한 2년 거를 이제 뭐 뒷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고 뭐 어디 누구 만나고 이거를요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지는 자기가 확실하게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은 막 공안이 딱 그 자리 현장이 아니면은 막 이렇게 들이 닥쳐가지고서 막 잡아가고 조금 이렇게는 조금 못하나 봐요. 이제 보는 눈이 있고 이제 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신사적으로 그냥 보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왔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이게 빨간 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자기는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저희가 한 내년쯤에서 다시 한번 비자를 넣어봐서 이제 비자가 나오면은 들어가고 이제 중국에서 비자를 이제 안 내주면은 그럼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 이제 상황 따라서 좀 인도를 받아야지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통화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조금 우리 중화팀하고도 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절대 현장은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미래죠. 그래서 우리 대학과 우리 렘넌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현장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정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대 제자가 우리 자신이 제자로 서야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네 현장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이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제자가 세워지고요. 자, 그리고 단순한 이제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돼야지 되거든요. 팀의 응답까지 돼야지 돼요. 일단은 이제 제자의 기준이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제자다.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요 세 가지 일어나면 돼요. 나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를 통해 증거된 복음을 받고 자꾸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복음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복음 받고 조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제자가 딱 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팀이 되면서 이게 제자 팀이 다 구성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되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절대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절대 시스템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없어도 똑같이 이 일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집중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집중훈련이 어떤 집중훈련일까? 그래서 이거를 놓고 뜻을 딱 정하고 정말 이게 집중훈련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또 이제 현장에서 내가 정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하고 그대로 이렇게 응답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집중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집중훈련을 놓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 주신 대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집중훈련으로 그리고 내 평생의 답을 확실하게 딱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집중훈련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딱 정하는 그런 집중훈련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